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찬양에서 10장 26절, 29절에서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받고 나서도 짐짓 죄를 범한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더라.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밖에는 없고 그리고 맹렬한 불만 남아있는 거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이 속죄 제사를 정말 멸시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자,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아마 의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죄 하나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 이제 지옥 가냐? 쉽게 말해서. 지옥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히브리서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하는 제사 문제를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풀어 가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하면은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고, 제물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대제사장 이런 거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대충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냐? 바로 이 아들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십니다. 이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하기를 그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원고가 안 보이죠? 네. 자,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달이 떠오르며 지고 지구가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모든 만물의 움직임, 심지어 나무에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 이런 모든 만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멋대로가 될 겁니다. 어떤 법칙이 사라질 것이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되고 제멋대로 되다가 다 이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들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십니다. 조명이라고 했죠. 계속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 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자,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심판 그리고 불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죄를 딱 지으면 심판밖에 없다. 불밖에 없다. 그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조화가 안 되죠. 이 앞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도둑질을 했다, 뭐 분노했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제 지옥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도 붙들고 계시고 다 붙들고 계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분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뭐 성령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서 말씀이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새겨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말씀이 또 나오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죄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까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해결이 돼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대제사장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시더냐?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제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물과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예물도 있어야 되고 제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드려야 될까요? 뭘 드려야 될까요? 뭐를 드려야 되겠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물을 어떻게 드리시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는가? 여기 9장 11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한 번의 속죄가 아니에요. 일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예물과 제사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으로서.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한 번에 두 번 드릴 게 없어요.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 양심입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이죠. 양심, 행실 다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제사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 두 번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딱 한 번 있는 제사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뭘로 들이셨어요? 아까 예물과 제사로 들이신 거예요. 예물로 들이신 거예요. 단번에 제물로 들이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 얻었다. 아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죠.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단번에 들이시는 제사가 아니면 대제사장으로서 아니면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 지금 구절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 제사 드릴 것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 네. 자, 예수님을 잘 봐요. 예수님은 누구다? 1번,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 인간은 도깨비 방망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찾습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그냥 날아갈 듯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놔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는 우리가 졌죠. 예수님 진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날마다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보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당신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셔서 단번에 들으셔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온전하게 하셨다 할 때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양육을 하세요. 양육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보면은 거꾸로 가서 여기 양육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충 생각하고 그냥 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믿는 도리를 그냥 놓쳐버려요. 믿음을 놓쳐버려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 몸을, 당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두 번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사를 딱 드리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는 믿음을 그냥 헐겁게 잡아요. 잡았다 놨다. 그리고 나중에는 버려요. 그것을 계속해서 경계시킵니다. 그의 음성을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한 마음으로 들어버려요.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요. 깊이. 맞죠? 살면서 예수님 생각 나요? 잘 안 나죠? 안 나요.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놓칠 수 있으니까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려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실 때에 항상 하시는 일은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제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칫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자,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죄 생각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거룩한데 무슨 회개를 해? 거룩한데 회개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구원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더 이상 회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죄 얘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죄 얘기하면 그게 부적절한 줄 알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딱 한 번 있어도 충분하고 정말 완전한 속죄 제사를 그분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의 도리를 놓쳐버릴 경우도 있고 마음이 굳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들은 바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여 구원이 떠내려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일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는 누가 비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속죄 제사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데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는 단독으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미리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미리 다 계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앞으로 장차의 일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우리에게는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있을 일도 과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과거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장래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또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그 제사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속죄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와라. 옷을 찢지 마라.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한다. 네가 이런 내 백성이다. 너 이렇게 하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은 패턴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죠. 뭐라고 설교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이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너희는 심판밖에 없고 너희는 맹렬하게 탈 불만 너희에게 있다. 꿈도 꾸지 마라. 구원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선포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조차도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아셨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명확하게, 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속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의 결과에 대해서, 속죄의 결과 죄사함이죠. 죄사함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왜? 사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식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죄 사함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불법도 죄악도 다 사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다 사하셨어요. 더 이상 제사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아올 때 어떻게 와요? 뭘로 와요? 회개로서 오는 겁니다. 회개로서 오는 거예요. 그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니까 가자 하나님께.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요. 자, 진리를 알고 짐짓 죄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지금 배웠죠? 지식을 받았어요. 짐짓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러 죄 짓는 거죠. 일부러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들이셨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일부러 죄를 범하면 심판과 그리고 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만 또 그냥 분노를 했어. 그러면 또 죄를 졌어. 그러면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알고 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화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도 막 화가 막 불이 타오르니까 화를 내요. 그러면 그게 일부러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적 할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려. 그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정말로 정한 피인데, 죄가 없는 피인데 그 피를 부정한 피로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인 줄도 모르고 그 피의 가치, 그 피의 효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요게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심판과 지옥불만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짓밟아버려,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는다라고 하는 때에 어떻게 짓밟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짓밟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홀히 여겨. 가치로 여기지 않아. 내버려. 소홀히 여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계속 비추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짓밟아버려. 내버려. 아들을 버리면 이 사람은 아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버리죠? 뭐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죠. 예수님 버리죠. 뭐 때문에 버려요? 자기 목숨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 아들을 짓밟는다 할 때에 우리가 아들을 짓밟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철두철미하게 속해서 육신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무엇을 입고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도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받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육신을 우상화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들을 버리고 짓밟습니다. 옛사람,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따라가면 이 옛사람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아들을 짓밟게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토록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육신의 철두철미하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언약의 피는 뭐예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존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욕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무슨 분노했다든지 이런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는 거. 욕심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그것으로는 심판과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다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심판과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보면서 회개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 속에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권능, 그야말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쉬어져도 몰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회개하고 그냥 대충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는 척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앞에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내고 계세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